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17년째 살아오면서 낯선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낯선 나라에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또 환경적인 많은 그런 제약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는,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너무나 내가 부족하구나, 능력도 없고 그냥 정말 게으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런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해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또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부닥쳐 보면 쉬운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힘들게 쌓아야만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최근에 환율도 고환율에다가 부동산 경기라든가 전세 대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캥거루 족이니 뭐 리터루 족이니 하면서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도 계속 이렇게 정말 능력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계속 이렇게 패배하고 넘어지기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참 위대하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있는 13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그리고 이런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빵에 소스를 찍어서 내가 너를 마지막까지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걸 통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새 계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지금은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잠깐 너희들을 볼 수 없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준비하고 천국의 그런 처소들을 준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떠나가지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이렇게 위축되어지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늘 좌절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우울하기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남겨주셨을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추적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거할 곳이 없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을 거야. 그러나 오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 곳을 내 아버지 집에서 살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가는 거야.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의 승천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갈 것이다. 그 집으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님의 재림까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늘 승천, 그리고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이렇게 최후 승리까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다 설명하셨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또 다시 이 땅에 와서 재림해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성경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 두려움이 많은 도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말씀이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믿질 않는 거죠.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가는 이유가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거기로 데려갈게. 이렇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5절에 보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이런 의심이나 마음에 이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서는 믿음이 없다. 이 믿음 스스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람들이 고집이 아주 셉니다. 도마도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죠.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당장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충분한 말씀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도마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길이야.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바로 길이고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오늘 이 6절을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속이 좁고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의 종교, 당신들의 종교만 진짜라고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요. 항상 표적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저절로 그냥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그냥 허투루한 그냥 대강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리구나. 내가 진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점점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진리구나. 점점 알게 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자,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정말로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그를 알았다. 너희가 또 그를 보았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라는 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자신을 많이 계시하셔요.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계시하셨는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오늘 예수님이 계시하신 분이에요. 이게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선포하는데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고 또 지금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오늘 8절이죠.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지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빌립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가장 또 중요한 진리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내가 너와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했니? 그동안 이렇게 함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어. 그런데 또 어떻게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 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아버지고 하나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9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도 잘 이해 못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예수님과 오랫동안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어떻게 나한테 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 빌립이 잘 이해 못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자 오늘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믿음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어. 이것을 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놀라운 진리이고, 그게 놀라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킨 정말 진리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제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돼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음이 없거든.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행해왔니? 그런 많은 그런 기적들, 그 또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보였던 그 많은 표적들, 그것들을 보고서라도 너희들을 믿어야 된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와 내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거야. 그분이 하신 거야.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 말을 믿어라. 그 일어났던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서라도 너희들은 오늘 내 말을 믿어야 돼. 아버지와 내가 연합되어 있어. 하나가 되어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그러면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는데 근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오늘 나를 믿는 자는 뭐 어떤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 있었다.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는데도 더 큰 일을 한대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크게 큰 일을 행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 근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자 볼게요. 첫 번째 근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직접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함으로써 기도에 응답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거죠.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직접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내가 했던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14절, 1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구할 때 조건이 뭐냐? 바로 사랑과 순종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대요. 직접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왜? 이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하늘로 가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이 이제 내가 했던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뭐예요? 아버지께 또 예수님께서 구하셔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것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요.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보호자
우리를 돕는 자로서 돕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그것도 보혜사를 보내사 그동안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찾아온 보혜사지만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보혜사가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더 능력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찾아와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오늘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 살아계실 거고 또 너희 속에 우리 안에 살아계실 것이다. 내주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계실 것이다. 성령님의 이런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도 하고 또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또 도우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1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이해하게 되고 보혜사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면서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삶을 전 세계에 퍼뜨려 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그런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능력 있는 삶,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사역을 놀랍게 이루셨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표적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제 성령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오늘 주님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사명도 이루어가시고
그런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분, 때로는 상처 입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믿으라 믿으라 이야기하죠. 이것은 믿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이해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믿음이에요. 제가 성경을 처음 보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 성경을 믿어야 하니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믿기 위해서. 근데 뭐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막막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고요한 느낌? 그런 느낌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정말 간절하게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을 제가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아, 그게 성령님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진짜구나, 진리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맞다. 아,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성경에 나왔던 그런 모든 사건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나니까요. 제가 치유가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 초창기에 아들을 낳았어요. 큰 아들을 낳았는데 3살 막 이제 그쯤 됐을 때 기도를 막 따라해요. 따라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안에서 자꾸 기도해. 그렇게 가르쳤대요. 기도하더니 열심히 기도하더니만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안 보이죠.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특별히 내 안에서 알게 될 때 모든 게 바뀌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이 완전히 진리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져요. 믿지 말라고 해도 칼이 들어와도 믿어집니다.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지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예수님 마지막 제목이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정말 우리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환경은 훨씬 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꼼짝 못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면서 정말 능력 있게 정말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아무것도 마지막 때이고 믿음을 잃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환경은 정말 너무나 막막합니다. 작아지기 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과 순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살아 계셔요. 오늘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하라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성령님이 나타나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예수님은 도망쳤어요. 겁쟁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더 큰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